요한복음 1장 좀 짧게 읽읍시다. 요한복음 1장 46절부터 봅시다.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나다나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과정, 첫 번째 만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택감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보이게 되는 반응,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대화, 대화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택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어떤 부르심의 양상, 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택한 백성이 보이는 그런 반응,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처음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거든. 그 47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대한 어떤 그 편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나사렛 같은 그런 촌동네에서 오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편견이 일단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편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야? 예수를 만났을 때 일단은 편견을 갖고 예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나다나엘의 어떤 인간적인 모든 어떤 조건 자체는 편견에 쌓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에 대한 어떤 호감이 일체 없어요. 예수에 대한 편견만 있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렇다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으로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뭐 좋은 소개를 받고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에 대한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예수를 대한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예수를 처음 대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말씀 보면 그 47절에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신다고.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나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실 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의 뜻은 뭐겠어요? 일단 그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잖아. 이스라엘 나라이기 때문에 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지금 우리한테 와서 누가 저를 보고 넌 참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한국 사람 맞지 우리가 다. 나다나엘을 보고 주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실 때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원래 그 청사진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래 구상하신 이스라엘에 맞게 맞춤으로 있는 인간이 이걸 나오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 이스라엘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그 원판에 맞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이 나다나엘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지, 나다나엘이. 근데 그 특징이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무엇이 없어요?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하다는 것이 뭘 말해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영어로 이제 false라고 하는데 거짓된 거라고 하는데 거짓된 것, 간사한 것 이렇게 말하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거짓된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다 있죠. 사람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거든. 그리고 이미 바울이 말했다시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스스로 지금 자기 안에 간사함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간사한 존재들이고 다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만의 세계를 챙기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다 도달을 못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자, 이걸 이제 쭉 복음의 어떤 흐름과 연관해 보자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리고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을 때 자기 나름대로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였어요. 자기만의 의를 추구해 왔고, 또 자기만이 쌓았던 자기만의 의가 지금 이렇게 쌓아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쌓아왔던 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할 때 자기가 쌓아놓은 의가 많단 말이지 지금. 자기가 쌓아놓은 의가 많을수록 어때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지. 내가 이미 많은 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어때요? 본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도 그 본인이 쌓아놓은 그 의로운 그 축적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뭐랄까 하나님 앞에 들어지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게 신약으로 말하자면 자기의 죄됨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죄송한데 가까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뒤로 가시면 바로 뭉개져서 안 들려요. 오케이. 지금 이게 별로 안 좋아 스피커가. 태블릿 PC 스피커가. 지금 이 마이크는 녹화하고 있고 탭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최대한 또 얘기 안 들리면. 이어폰. 오케이. 네, 그런 것도 쓰시는 것도. 예. 그래서 이 뭐지?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의의 한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애굽을 나온 민족이 아니지.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애굽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의로움의 한계, 자기 능력의 한계, 자기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를 다 인정해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광야를 통과했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한 것이 자기들의 어떤 지혜라든지 능력이나 생존 본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홍해를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 건너갈 때에는 무엇이 앞장섰지? 언약궤를 그쵸? 언약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신의 어떤 능력과 지혜와 의로움으로는 죽음의 강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것이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일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 왜 역설적이냐 하면은 내 속에는 간사함밖에 없어. 근데 그걸 아는 것이 어때? 간사한 것이 없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이 이게 역설적이지만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지켜서 나는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애쓰는 자체가 그게 오히려 지금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조금만 더 힘을 키워서 자체적인 힘을 키워서 애국 왕조를 무너뜨리고 나올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 없죠.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는 출애굽이 불가능했거든. 하나님의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들이 출애굽이 가능했어요. 하나님 어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체적인 힘과 지혜를 이렇게 양육할 그것을 부양할 의도가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 어린아이처럼, 이스라엘은 계속 무능한 자로, 이스라엘은 계속 죄인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반복적으로 어때요? 그 무능한 자를 이끌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고 그 죄 많은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때? 이스라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할 때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계속적으로 어때? 지속적으로 자기 속의 간사함과 자기 속의 죄악됨과 자기의 무능함을 자기의 무지함을 계속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난 참 무지하구나. 이래서 나는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할 수가 없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걸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간사한 것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 나오지만, 그 4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때 답변이 뭐였어? 답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다시 말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 나다나엘이 기도를 했든 뭐 했든 간에 이미 예수님께 나다나엘을 보고 아신 거죠. 자기의 백성인 것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연결되는 말씀인데 50절 말씀. 이제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연결해서 이제 50절로 이제 51절로 결론을 내는 거야.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꼭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로 이어지냐 하면은 이제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지금 요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를 모티브로 해서 나온 이야기거든. 거시기 그거죠. 그렇지. 거시기지. 예. 뭐시기. 야곱. 그렇지. 야곱. 그쵸? 예, 야곱. 야곱이 베델에서 잠잘 때 꿈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 내려간 적이지. 사다리 위를 천사가 이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지. 오르락내리락. 그 사건이 모형이라고. 그 야곱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그 사건은 예표적인 사건으로서 실체는 어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장소가 있죠. 수없이 많은 플레이스가 있는데 수업 장소가 있지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다시 말하면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모든 소스가, 하늘의 모든 정보가, 하늘의 모든 자원이 공급되는 그 유일한 장소가 따로 있다는 거지. 그것을 예전에는 어때요? 그것을 예전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로 생각했거든. 그 베델의 뜻은 뭐야?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인데 예전에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모든 정보가 공급되는 계시의 세계가 몽땅 열리는 그 특정한 장소를 장소로 생각했는데 이게 실체가 누구였어요? 실체가 한 인격체,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모든 자원이 공급되는 그 어떤 인격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온 세상에 다 죄인이라. 다 간사해. 다 간사한데 유일하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든 정보와 사랑과 은총과 지식과 저희가 공급되는 유일한 인격체가 있으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모든 정보가 오픈된다는 사실을 그거를 믿는 사람이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어떻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한다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뭔데 말이지. 뭔데. 다른 인간들의 모든 기준을 다 철폐해버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준다. 희한한 기준을 세우셨거든. 그래서 한 인격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점을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그 실체가 뭐예요?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자기의 그 어줍지 않은 자기의 그 뭐랄까 의로움으로 되지도 않은 그 자기의 어떤 선행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보려고 하는 게 이게 간사한 거라고. 유치하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지만 학생들이 뭐 좀 하는 거 강사가 다 알거든 사실. 그 모르면 무능한 강사고 다 보여요. 선생님이 앉아 있으면 다 보여. 애들은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다 보이거든. 그런 것처럼 이 어줍지 않은 자기의 의로움과 선행으로 자기의 의로운 기준으로 하나님한테 어필해 보려고 시도하는 그 모든 시도가 그게 다 간사한 거예요. 너의 가능성을 아주 믿고 있다? 그게 간사한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인간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안착하실 만한,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어떠한 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시나무새 그 노래 부르잖아. 옛날에 가시나무새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당신이 있을 곳 없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해 있을 만한 공간이 그런 인격체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 유일한 예수님이라는 인격체 속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정보와 영생의 정보를 다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걸 믿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께서 모든 정보를 주신다고 믿는다는 것은 어때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나는 아니라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고, 나는 주의 임재가 합당치 않고, 나는 영생이 합당치 않고, 그 합당치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합당치 않은데 내가 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거. 합당치 않은데 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의대생처럼 한강에 빠져 죽어도 할 말이 없고, 지금 누구처럼 백신 맞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나는 왜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그럴 때 너로 인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모든 걸 공급하시는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어떠어떠한 혜택이 주어져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 그게 이제 참 이스라엘 사람이 걷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요약하면 그거죠. 오늘날 마찬가지 오늘날도 그러니까 만세전에 택함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 하면 예수를 만났을 때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간사한 것이 없다? 영어로 말하면 그 무슨 말이에요? 간사한 것 없다는 말은 나는 늘 간사하다는 거죠. 나의 어떤 그 한두 가지의 그 되도 않는 선행으로 하나님을 속여볼 생각 따위는 그걸 갖지 않는 것. 그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인간이 어렵다 한들 하나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거든요. 근데도 그 어떤 되지도 않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서 자기 가치를 챙기려고 그러는 자체가 간사한 거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야단을 맞은 거예요.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라고 혼나기도 하고 뱀들 독사의 새끼들아 책망을 받는 거지. 그 속에는 지금 엄청난 악이 들어있는데 바깥에 몇 개 그냥 갖다 걸쳐놓은 거야. 몇 개 좀 산한 거 걸쳐놓고 속에는 더 큰 악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간사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인격체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모든 영생과 생명의 정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어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 그거라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내 속에는 간사함밖에 없고 내 속에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을. 그 우리는 눈만 뜨면 돈 벌 생각, 내 거 잘 될 생각 하잖아요. 지금 배우고 있지만 또 빨리 잘 돼서 어떻게 좀 내 존심 세울 생각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 생각하냐? 예수님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 잠깐 예수님 생각하면서 깨어나는 거지. 대부분 우리는 우리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간사한 거야. 그러니까 간사함을 인정하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간사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기막힌 역설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주님 앞에 의롭다는 판정을 받게 되는 이 역설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항상 이스라엘은 죄인으로 존재해야만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이 증거되는 거고 항상 이스라엘은 무능해야만 그들을 살려내시는 주의 유능함이 증거되는 것이고 항상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죄인됨이 깔릴 때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주의 사랑이 또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자기를 깔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했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도 범사에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는 사실, 참 우리가 어떤 불신자라는 사실을 발견한과 동시에 이래서 예수님이 홀로 모든 걸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이래서 오직 예수님 위에만 하늘이 열리고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분 예수님 한 분의 수고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참 이스라엘 사람 고백이고 오늘날에는 참 크리스찬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해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속에 항상 간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게 해주신 감사하고 또 앞으로 계속 저의 죄인됨과 간사함과
무능함 등등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꿈에서 잠깐 깨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오직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음을 매 순간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삶의 순간에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은혜에만 찬송하고 또 감사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했습니다.